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 기독교의 사상을 듣기 위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으로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이 강론했던 내용은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시 증언한 이유는 그들이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속에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조상들의 죄로 고난받고 있지만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구원해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유대인들만의 잘못된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구원관 안에서 로마를 몰아낼 강력한 메시아가 필요했지 자신을 희생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권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들로 강론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언되셨던 메시아시고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모든 죄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음을 강론하였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론하자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중 일부는 그 말을 믿었고 일부는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통해 유추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이 믿지 않는 것을 넘어 바울을 해치려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 했다는 기록까지는 없지만 그들 역시 좀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한 번 더 강하게 권합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조상들의 죄로 인해 지금까지 환난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큰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모습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과거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과거 조상들의 죄를 똑같이 답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까지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책망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닌 회복하시는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먼저 보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변증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져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니 버려졌고 이방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며 저주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는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소망하며 여전히 듣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한 뒤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며 그 셋집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다의 원어 아포데코마이는 환영하다, 기쁘게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오는 이들이 어떤 의도로 왔든 기쁘게 받아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말에서 일종의 방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방해였든지 아니면 사단이 바울의 마음을 흔들던 방해였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로마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여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바울의 생애의 끝까지 기록하지 않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의 끊임없는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서두에 있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제사장 나라인 교회로 세우셨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님 다시 올 때를 준비하던 사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되어야 할 차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증인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신부들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